이 본문이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본문이죠. 한국교회에서 한 20년 전부터 유행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유행을 타서는 안 돼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던 브루스 윌킨스이라는 사람은 무려 30년 동안 이 기도를 계속했고 그 결과 받은 축복을 책으로 기록했어요. 다시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모든 축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꼭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그 내용도 우리에게 감동적이기 때문에 말씀의 이치도 꼭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되는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이에요. 역대기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지루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들을 쫙 나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500명이 넘어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서도 야베스에 관련된 부분 외에는 온통 사람의 이름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 첫 부분은 대충 건너뛰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는 그 한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오아시스와 같은 야베스의 기도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 기쁨이에요. 힘들고 질리더라도 꾸준히 말씀을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한 구절이 우리 가슴 속에 팍 하고 꽂힐 때가 있고 그러면 그동안의 수고는 넉넉히 보상받고도 남는 거예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야베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녀의 행복을 다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이름, 긍정적인 이름을 주어줍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식의 이름을 내가 수고로 낳았다, 즉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말아요.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힘들게 낳고 죽었을지도 모르고 야베스를 낳았을 때 그 아버지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에 물질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야베스가 평생 동안 고통이라고 불려졌을 때 그 고통과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이름 좀 이상하게 지면은 학생들한테 놀림받아가지고는요 막 학교도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더욱이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뜻 그대로 야곱은 평생 동안 남의 것을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형 에서의 것을 움켜쥐고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삼촌집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삼촌집에서도 삼촌 나반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만은 이번에는 자기가 속임수를 당하면서 20년 동안 수고로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뽕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이는 더 이상 사기꾼 인생으로 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그 이름을 바꿔줘요. 아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저도 종룡 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면 막 쉬지 않고 종용하는 그런 그 기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신학하면서 엘리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사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의 첫 부분 한번 같이 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고통스러운 야베스의 운명이 존귀한 자의 운명으로 바꿔져 버리고 말아요. 그 운명을 바꾼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10절에 드린 야베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평생 동안 10절에 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네 마디 기도가 야베스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야베스 기도의 중요성이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야베스 기도가 우리에게 감동적인 것은 그것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가 약해요. 나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교훈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신앙인들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교회에 봉사해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또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죄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쑥스러워지고 죄송스럽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우리 기도는 우리 눈앞에 닥칠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기도가 별로 안 해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문제에 끌려다니는 기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바로 눈앞에 벌어진 문제만을 놓고 간구하다가 우리 기도는 끝나고 말죠. 자기 미래를 위한 진취적인 기도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나란 존재가 소중해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몸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 때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 때고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아멘. 내가 잘 때고 연약하면 잘못되고 연약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될 뿐이에요. 먼저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이 우주도 끝장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이 우주가 계속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태어나던 날이 바로 이 우주가 창조되던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이 우주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우주도 변화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면 아무리 아름다운 새가 와서 지저긴다 하더라도 그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뻐하며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은 길가의 풀 한 포기도 마치 여러분을 반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 금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이기적인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이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 하나하나를 묵상함으로써 자기 자신 나를 소중히 하고 능력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 기도는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랬어요.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로 미리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복으로 저를 채우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여행하게 됐어요.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이곳저곳을 돌아보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한 모퉁이에 허름한 창고가 한 채 있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이 사람은 그 창고의 정체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 창고를 꼭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진 이 사람은 강청을 해서 결국은 그 창고 안을 구경하게 됩니다. 창고 안에는요, 빨간 리본으로 묶인 하얀 상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쓰인 상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간곡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호기심에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상자 안을 들여본 순간 이 사람은 얼굴빛이 침울해지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가득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받지 못했고, 그 많은 복들이 여기 천국 창고에 그냥 썩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지금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혹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고 살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볼품없이 살도록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시편 139편 14절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만약 우리가 볼품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 복은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반복하잖아요. 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간구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간구를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저를 이 세상에 내려 보내시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복이 제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베스는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간구하여 그의 인생을 고통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꿨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간구였어요. 지경은 곧 땅을 말하잖아요.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넓혀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하면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달라는 기도이고, 그래서 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사업이 확장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에 있습니까? 자기 자리를 높이 실기 위해서 유능하게 해달라고,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지경을 자기 능력이나 경험으로 한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내가 감히 어떻게 그 큰 일을, 내가 어떻게 그러한 자리에 하면서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실험이 있어요. 벼룩을요 통에 넣고 높이 뜨도록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벼룩은 자기 키에 50에서 100배 높이 뜰 수가 있는 게 벼룩이래요. 굉장히 높잖아요. 50배, 자기 키보다 50배 뛰면 얼마나, 100배 뛰어보세요. 그래서 보통 2에서 3mm, 이 벼룩 한 마리가 2에서 3mm니까 약 20cm만큼 뛸 수 있대요. 그 조그마한 것이. 그런데 이 벼룩의 중간에 유리벽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벼룩은 여러 번 뛰다가 그 벽에 부딪히고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놔뒀다가 이번에 그 유리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뛰는 높이를 관찰하면 그 벼룩이 10cm 이상은 뛰지 못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한계에 걸려 버리고 만 거예요. 동일한 실험을 물고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어항에 물고기를 넣고 중간에 유리벽을 설치해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여러 번 그 유리벽까지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한참 이렇게 놔뒀다가 유리벽을 제거해도 그 물고기는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실험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의 한계는
거기까지라고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고생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한계를 스스로 작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능력에 맞춰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춰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내 능력은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의 일만 하겠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심어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보따리를 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더 큰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운더리를 더 넓게 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자기를 스스로 작다고 여겼던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사기서 6장 12절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려워하는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한계에 갇히고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은 온갖 진취적인 축복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과 다음과 같이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결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기도는요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샘결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 하나님 제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제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편 8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온 천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땅끝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경이 넓어도 그 지경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손이 돕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아도 환경이 바뀌면은 헛수고가 되고 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고 대충 했는데도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의 손이 함께할 때는 지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많은 일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그만 일도 힘이 들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을 기도로 채우는 사람은 하루가 두렵지 않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일에는 되는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이 자연스럽게 되는 은혜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일을 다 하여도 성사될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일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리더가 훌륭한 리더냐 하면은요,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예요. 계획을 세우고 뒤에서부터 몰아쳐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리더가 정말 훌륭한 리더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이처럼 일이 되어감을 압니다. 이 기도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사람이 붙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팔자가 주어지고 또 결혼할 때 팔자가 바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팔자가 내 팔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예수님의 복이 내 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복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죠. 매일 아침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기도 내용,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는 사단의 역사를 미리 저지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전쟁이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막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가장 잘하는 전쟁이잖아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건강의 법이에요.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가 바로 미리 환난이나 근심을 막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저축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면 환난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깨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쉽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시험을 미리 막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여러 번 간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므로 미리부터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방패예요. 시험을 막는 기도가 우리를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환난을 당한 사람은 그 회복 속도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은 곧바로 일어섭니다. 그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겸손함의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시험과 환난을 미리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으리렁대고 있어요. 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야베스는 미리 환난을 막는 기도를 그 일생 동안 부지런히 드림으로 인하여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심이 없는 것이 진짜 복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그런 것을 간과하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근심 없는 것이 제일 복 중의 복이에요. 내 건강이나 내 배우자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어야만 해요. 자기 하는 일에 근심이 없고 평안히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근심은 우리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늘 평안한 상태, 이것이 근심이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야베스 기도의 결론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10절 하반절에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1장에서 9장에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다가 야베스 부분에 와서 붓이 멈춘 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야베스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모든 사람들도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쓰던 일을 잠깐 멈추고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을 했던 것이죠.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야베스 기도를 반복함으로 야베스처럼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으쓱 대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존귀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게를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이런 뜻이에요.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썼던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30년 넘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 너무나 풍성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기도대로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언젠가는 주님 제게 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복을 조금만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부럽지 않아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 기도를 자신을 위한 간구로 받고 매일같이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바뀔 거예요. 2020년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케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